요한은 같은 시기에 들판에서 낙타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메고 메뚜기를 잡아먹으며 생활했습니다. 법의 기초에서 그것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며 더 나아가서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며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남을 의식해서 하는 행위가 아닌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1:1 경험에서 진정한 내면의 하나님과의 접촉에서 심층적이고도 진실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기도는 남을 의식해서 하는 행위가 아닌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1:1 경험에서 진정한 내면의 하나님과의 접촉에서 심층적이고도 진실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초월적인 존재를 가리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초월적인 존재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하늘이 하늘이지만 우주에서 볼 때는 그저 공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볼 때는 저 하늘이 하늘이지만 우주에서 볼 때는 그저 공간에 불과합니다. 내 아버지가 아닌 우리 아버지란 말도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왜 중요하나요?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공동체적인 의미를 강조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이 양식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양식, 가치, 행복, 성공, 건강,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려는 마음, 성령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양식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양식, 가치, 행복, 성공, 건강,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려는 마음, 성령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용서는 굉장히 복합적인 얘기입니다. 용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용서는 굉장히 복합적인 얘기입니다. 자신이 진짜로 용서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대부분 위선입니다. 이 용서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원수 같은 아버지에 대한 용서란 아버지의 문제와 나와의 관계성이 인식되었고 뭔가 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후에 버릴 것은 버리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따질 것은 따지고 화낼 것은 화내서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분리, 독립하여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알고 나서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아버지에 대한 용서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원수 같은 아버지에 대한 용서는 아버지의 문제와 나와의 관계성이 인식되었고 재판이 이루어진 후에 버릴 것은 버리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따질 것은 따지고 화낼 것은 화내서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분리, 독립하여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이 유혹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한 유혹부터 시작해 모든 유혹을 의미합니다. 하늘나라에 가야 하는데 이를 중간에 가로막는 물질적 욕구, 자기중심적 생각, 편안함, 이기심, 나태함 등입니다. 유혹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유혹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한 유혹부터 시작해 모든 유혹을 의미합니다. 하늘나라에 가야 하는데 이를 중간에 가로막는 물질적 욕구, 자기중심적 생각, 편안함, 이기심, 나태함 등을 포함합니다. 악은 죄와 비슷한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내 안에 죄와 내 바깥에 죄가 있습니다. 내 안의 죄는 자기중심성, 이기심, 편견, 일방적 견해 등을 말합니다. 악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악은 죄와 비슷한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내 안에 죄와 내 바깥에 죄가 있습니다. 내 안의 죄는 자기중심성, 이기심, 편견, 일방적 견해 등을 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나라, 킹덤 오브 가드, 권세, 파워, 영광, 글로리, 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가드, 권세, 파워, 영광, 글로리, 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며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만일 내 마음, 내 안에 있는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눈은 몸의 등불이다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며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일 내 마음, 내 안에 있는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는 경고입니다. 눈은 마음의 거울도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마음이 정화되면 그 사람의 눈도 맑습니다. 눈은 마음의 거울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눈은 마음의 거울은 마음이 정화되면 그 사람의 눈도 맑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불안증, 탐욕이 있으면 눈빛에 다 나옵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불안증, 탐욕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생각이 복잡하고 불안증, 탐욕이 있으면 눈빛에 다 나타납니다. 암, 불임, 피부병, 시력이 안 좋은 것들은 다 몸이 어두운 현상입니다. 암, 불임, 피부병, 시력이 안 좋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암, 불임, 피부병,
시력이 안 좋은 것 등은 다 몸이 어두운 현상입니다. 기독교는 육체를 폄하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육체를 부정하고 금욕적인 삶을 강조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신성한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시듯 우리도 우리 몸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몸의 정화와 성화를 강조합니다. 이는 몸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강조합니다. 춤을 추고 노래하고 봉사하는 모든 활동들은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질문, 몸과 마음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성경은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습니다. 깨끗하고 선한 것을 보면 마음도 정화되고 욕심과 악한 것을 보면 마음도 더럽혀집니다. 마치 깨진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것처럼 왜곡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마음도 왜곡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상태는 우리의 눈빛에 드러납니다.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눈빛도 맑고 빛나는 반면 어둡고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눈빛도 어둡고 흐릿합니다. 세 번째 질문,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은 산은 산, 물은 물이라는 말씀을 통해 자연의 이치를 배우라고 가르칩니다. 자연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변화하며 그 안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연처럼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명상, 요가, 운동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자연과 교감하며 마음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일 또한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고 겸손과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몸과 마음의 진정한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몸과 마음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삶의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몸과 마음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육체를 폄하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육체를 부정하고 금욕적인 삶을 강조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신성한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시듯 우리도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과정에서 인간의 육체를 매우 좋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창세기 1시 31분. 이러한 관점에서 기독교는 육체를 단순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치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삶을 지향합니다. 기독교는 몸의 정화와 성화를 강조합니다. 이는 몸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도구이기도 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육체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화를 통해 그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몸과 마음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성경은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습니다. 깨끗하고 선한 것을 보면 마음도 정화되고 욕심과 악한 것을 보면 마음도 더럽혀집니다. 이는 우리의 시각이 마음의 상태를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깨진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것처럼 왜곡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마음도 왜곡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여 보는가에 따라 우리의 감정과 생각도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상태는 우리의 눈빛에 드러납니다.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눈빛도 맑고 빛나는 반면 어둡고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눈빛도 어둡고 흐릿합니다. 이처럼 마음의 상태는 외부로 드러나며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내면을 알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은 산은 산, 물은 물이라는 말씀을 통해 자연의 이치를 배우라고 가르칩니다. 자연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변화하며 그 안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연처럼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는 삶의 여러 측면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명상, 요가, 운동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자연과 교감하며 마음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며
신체적인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이웃을 섬기는 일 또한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고 겸손과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 깊은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주며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몸과 마음의 진정한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몸과 마음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삶의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몸과 마음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육체와 영혼에 대한 이해. 기독교는 육체를 폄하하는 것인가요? 기독교는 육체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의 정화와 성화, 온전한 감각, 죽음 후의 부활, 그리고 생명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어두운 것은 눈이 성치 못한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죄와 업에 의한 무의식의 죄성과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타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몸을 소중히 여기며 몸과 영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몸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사명이 있습니다. 눈이 성하지 못한 상태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눈이 성하지 못한 상태는 진복 8달의 전반부 4단계를 거쳐야만 맑은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여 온유하게 되어야만 맑은 눈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의 시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정화되지 않으면 왜곡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결국 몸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여야 진정으로 맑은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산은 산, 물은 왜 중요한가요? 어떤 목사들은 산은 산, 물은 물이라는 말이 시답지 않다고 폄하하기도 하지만 이 말의 심오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자연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배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고 더 깊이 있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그분의 창조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요?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의 시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식이 깜깜하면 몸도 병에 깜깜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는 결국 건강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인지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이 정화되고 밝아질 때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눈은 마음의 거울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은 마음이 정화되면 그 사람의 눈빛도 맑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는 외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눈빛에서도 사랑과 평화가 드러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내면이 건강하고 밝을수록 외부로 드러나는 모습도 긍정적이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일체유심조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일체유심조는 생각이 식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곧 우리의 현실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기독교는 본래 몸과 영혼의 조화를 이루는 삶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변화하면 외부의 현실도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게 됩니다. 유교와 동양 사상의 관점은 어떤가요? 유교나 동양 사상에서는 자연의 순환을 강조하며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러한 관점과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연의 순환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하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순환을 이루는 길입니다. 이러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기독교의 육체와 영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고 우리 삶의 지침으로 삼기를 바랍니다.